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그리스도의 화평의 차원이 어디까지냐? 개인과 개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화평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화평을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사람은 화평한가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할까요? 이스라엘과 화목한가요? 갈수록 더 미워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이 뭔지도 몰랐던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압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을 압니다. 그리고 반 이스라엘 정책 내지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화목 안 했죠 지금. 그죠? 근데 본문에는 분명히 육체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육체 안에서 2차 3차 올 것 없이 성육신으로 인하여 원수된 것이 폐하해졌대요. 그죠? 그리고 이 원수됨이 어디서 기인하냐 했더니 율법에 있대요. 그죠? 와, 이 15절 진짜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물론 처음 한 이 질문에 대하여 공식으로 폐하하였으나 그리스도는 하셨으나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으나 우리가 믿어야 그 속죄 효력이 실제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된 근거는 마련해 두셨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그죠? 이스라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하고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아직 못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 되지 못함. 그렇게 이해하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완전히 화평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화평했더니 한 새로운 사람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까지 화평을 이루셨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표 몇 사람, 이방인 대표 몇 사람 와서 너희들이 한 마을에 살아 이게 아니고, 근데 이게 또 오해하면 돼. 완전 제3의 종류 인간을 만들었냐? 그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차원에서 하나가 됐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굳이 우리가 율법의 의식을 다 지킬 필요는 없죠. 짐승제사를 할 필요 없죠. 그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혜택을 이스라엘만 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도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옛날에 이 혜택을 안 받고도 구원받고 이 혜택이 없이도 다 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 이방인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 이 새로운 피조물됨에 대하여 거기에 이스라엘이 어디 있고 헬라인이 어디 있고 야만이 어딨냐 이 말이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 오기 전에 둘 다 또 아닌 거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데 율법에 뭔가 구분이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율법에 구분. 근본적으로 죄인하고 똑같은데 똑같은 죄인 사이에 뭔가 이렇게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이 해놨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원수된 것, 서로 간에 원수되게 되는 어떤 구조가 율법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2장의 15절에 뭐라 했어요? 법조문으로 된, 근데 이게 법이었대. 법.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게요 좀 이해가 되게 번역을 하면 적대하는 것, 법을 담고 있는 명령, 이렇게 해라 라는 게 법이에요. 율법이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그 안에 육체의 구분법으로는요, 서로 적대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율법 보면 뭐가 돼 있어요?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나누잖아요, 분명히. 그죠? 너희는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이방이란 말 자체가 왜 나왔어요? 이방이란 말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이라 부릅니까? 굳이 그렇게 안 부르죠. 예. 그냥 외국 사람 그러죠. 다른 민족이지.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지, 우리는 안에 있고 너희는 밖에 있다라는 그런 식의 의미를 안 쓰잖아요. 율법 안에 모압과 암몬이는 10대가 지나도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올 것이요. 그죠? 이 재물은 유대인만 먹을 것이요. 이거는 누구만 할 것이요. 누구는 못 할 것이요. 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요. 성전 안에도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고 맨 끝머리 바깥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나눠져 있단 말이죠. 같은 죄인인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폐하해졌다는 말이죠.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그랬어요. 그가 육체로 하신 일로 말미암아 폐하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쉬운 이야기 아닌데요. 이스라엘만 먹고 이방인은 못 먹고, 이스라엘은 들어오고 이방인은 못 들어오고, 이방인은 부정하고 이스라엘은 정하고, 그런 명령들이 구분이 율법 안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폐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니까 거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믿으면인데 믿으면인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율법의 그런 이전의 규정들이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끝났다. 예수를 안 믿어도 믿기 전까지는 굳이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 규정 자체가 이제 시효 소멸됐다 그 말이에요. 끝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든지 이방인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전에 갖고 있던 이런 구분법들, 서로 차별했던 것들이 이제 끝났다. 그 규정 자체가 시효 소멸됐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한 세 사람이 될 정도로 화평이 된다. 그냥 섞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제3의 종족도 아니고요. 둘 다 새로워진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기 전이라도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이전에 이들을 구분했던 규정 자체를 끝냈다. 믿음이 있을 때 이것도 인식하게 돼 있지만 하여튼 그거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예수 믿기 전에 유월절을 안 지켰던 걸 회개한다거나, 예수 믿기 전에 뭐 속죄 제물을 안 드렸던 걸 회개한다거나 이러지는 않단 말이죠. 끝났기 때문에, 그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대인, 아니 이방인 안에 적대하는 것, 이 율법에 서로 간에 구별하던 것들이 끝났다. 와,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전에는 그렇게 서로 나누셨을까요? 왜 나누셨을까? 솔직히 이 본문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질문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하나하나의 대답을 서로 조화시키는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대답이 하나의 단답형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서술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 중에 어떤 대답을 정답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정답으로 선택된 것들을 조화시키는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자, 일단 여기서 또 율법을 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멸하시고 없앴다.
폐하셨다.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폐기된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뭐길래 이게 폐기되나? 이런 의미인 거죠. 부분적으로 한정적으로 주어졌던 말씀.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다른 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예. 율법이 1번, 예수님이 2번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이게 포함이 되니까 굳이 율법을 그대로 둘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율법 안에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육체 안에서 이제 그 나눔이 폐해진다는 거죠. 그래요. 이스라엘만 권리가 주어졌던 것들을 가만 보면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데 분명히 예표적이고 모형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리스도가 이방인에도 주어지고 이스라엘도 주어지는데 예표와 모형을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예표와 모형을 갖고 있다고 특별하게 취급을 해주고 특별하게 여겨준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죠. 무의미하게 만들게 되죠. 예수 피를 믿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양 잡아가지고 피 흘리겠다. 헛된 짓이란 말이죠. 그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예표하고 모형으로 나타냈던 것들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이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맡았다 그랬잖아요. 위탁받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만 사용을 했어요. 그 부분적인 유익을 그래서 얻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그 부분적이지만 이스라엘만 했어요. 그걸. 근데 이게 이제 이 한계가 없어졌어요. 한계가 없어졌다보다는 이 부분적이고 예표와 모형 그 자체의 기능과 역할이 끝나서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음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나음인데 이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나음이란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너희는 이방인이고 이런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왜 그게 필요했냐? 하나님의 거룩이 사람들에게 깨달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져야 하고 누군가는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리고 어떤 민족에서 그리스도가 분명히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와야 되는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었어요. 논리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민족에서 오는 거니까. 각 나라 민족마다 그리스도가 100명씩 1000명씩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낼 민족에게 그 약속의 예표와 모형도 주는 거죠. 근데 왔다 이 말이에요. 왔어요. 올 때까지 맡은 거니까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올 때까지를 붙들고 특별하다고 말할 수 없고 다른 민족과 우리는 다르다 이를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있어서 율법이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표현하자면 길잡이, 길을 준비하는 자, 세례요한과 같이 개인으로 말하면 세례요한이고 민족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죠. 요한도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그런 역할을 했을 때 그들의 그 역할 안에서 혜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들이 있었어요. 왜냐? 그게 없이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예표를 붙들고 있어야 준비가 되고 그 예표를 붙든다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복. 근데 그거는 어느 한 민족이 줄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실체가 왔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이 오기까지 가졌던 그것들을 가지고 오신 분을 부정한다거나 오신 분의 의미를 무효화시킨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방인보다 못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원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니 율법이 원수되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 차이와 구별이 이스라엘에게는요 교만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만. 하나님이 교만하라고 한 건 없어요.
우리 로마서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심에 대하여 너희가 뭘 잘해서 택했냐? 신명기에도 이미 너희가 뭐가 특별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속을 받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택한 거 아니냐?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가면 갈수록 이거를 교만의 근거로, 아니 자기 우월의 근거로 삼았어요. 우월의 근거로 삼는 이 마음 자체가 교만이에요, 교만. 저 이방인한 사람은요,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요. 이 무지를 핑계해가지고 저 특별한 척 하는 놈들 우리는 미워. 그리고 사단이 거기 역사에서 자기들은 무지지만은 영적으로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개념 자체가 우리는 싫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원수 삼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이스라엘은 이 선한 하나님의 약속이 교만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교만의 근거로 삼았고, 바로 이 약속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다는 것과, 이스라엘 이 약속 자체가 싫지만은 그게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방인은요 심히 미움과 시기로, 그래서 서로 원수되어 왔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은혜를 받는데 더 이상 원수될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리고 그 교만의 핑계, 구별됨 때문에 화가 났던 그 미움의 근거인 할례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예표한 거기 때문에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것도 없앴어요. 그러니까 서로 원수될 이유가 없죠. 왜? 8일 만에 할례 받으라. 안 받아도 돼 이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원수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찬도 6월절 식사인데 같이 먹어도 된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나 야마이나 여자나 자주자나 다 하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하면서 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뭐 골로새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반복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과 똑같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뭐냐면 너희라는 하나의 집단적 명칭으로 불립니다. 너희,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불립니다. 그냥. 그리스도인.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몇 명 섞여 있다, 새로운 조직을 형성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완성형 안에서 부분적이거나 한정적이거나 어느 한 시대만을 위한 그게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자로서, 그러니까 그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 육체 안에서 이제 완전히 하나 된,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고요? 아까 처음에 말했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로서 하나 된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이만큼 한 세 사람이 된 거예요. 이만큼. 그런데 우리는 조심할 게 뭐냐면, 지나치게 이거를 나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데가,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다. 이스라엘 할 필요도 없다. 이스라엘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이제 그리스도인만 있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건 똑같은데요. 우리가 이거는 부정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나의 역사가 없는 걸로 취급되거나 그때 나는 안 살았다고 하거나 그건 아니죠. 그때 한 행위가 무시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됨의 역사적 의의가 없어졌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또 분명히 뭐냐면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던 이 말씀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분명한 거는 원수되게 한 것, 서로 이렇게 적대하게 한 이 말씀들이 없어지는 의미에서 하나 되는 그 이야기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완전 이방인이 되어버리거나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된 건 아니다고요. 그건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지 이스라엘의 이름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아시겠죠? 우리가 보세요. 같이 예수를 믿지만 성경에 보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예언 말씀들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 불려요. 그죠? 지금 세상에 비이스라엘이면서 그리스도인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회복되리라고 자꾸 이스라엘 얘기해요. 그냥 믿는 자리에서 믿고 주님 오시면 가면 되지. 근데 굳이 또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다. 예루살렘 오는 자가 있어서 그때 유대인 한 사람한테 이방인 10사람이 따라본대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믿게 된 10사람이죠. 같이 가자고. 만민의 기초로 세울 것이요 열방이 나에게 경배하러 초막절을 지키러 나오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 또 남아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나온 지 2000년이 넘었다고 지금 2000년. 그런데도 이 말씀이 쓰여진 적이 2000년 전이에요 지금. 그때부터 로마인 중에 예수 믿으면 한 세 사람이요. 네. 예루살렘 성도들 위하여 헌금도 하고 주님 곧 오시옵소서 하면서 같이 예배도 하고 그때부터 나온 한 세 사람인데 이 의미를 깨닫기까지 감추었다가 이제 또 우리가 좀 알았다고 해가지고 막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거예요 또.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특별히 에스겔을 보면 분명히 종말 이야기가 나와요. 곡의 전쟁까지 끝난 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땅 분배가 일어나요. 이스라엘만 유독 그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시루떡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금은 막 아주 그냥 어지럽게 돼 있지만 12지파 땅을 이렇게 나눠준다고요. 왜 이스라엘만? 분명히 달라요 또. 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성곽이 있다는 거예요. 성벽. 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름들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이름. 12사도의 이름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여전히 차별이 심하네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또 오셔서 복음이 증거될 때 이스라엘이 그 사명, 그 직책을 감당했어요. 그 이전에 했던 일, 역사적으로 감당했던 주의 종됨의 일이 부정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너희는 나와 함께하여 핍박을 당한 자들이고 나의 복음 증거에 같이 한 자들인즉 그랬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율법을 맡아온 자들인즉 예수 오시기까지 그 맡아온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수고에 대하여 약속한 게 있다고. 근데 예수님이 왔다고 해서 이전 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옛날에 이 충성에 대해 내가 준다 했던 그것도 다 이제 끝난 거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시대라는 것이 또 동시적으로 전 인류가 한 번에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현실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숙고를 우리가 건너뛰면 안 돼.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리고 그 책무를 감당했던 역사를 부정하는 의미로 이 한 세 사람을 생각해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했던 수고에 대하여 그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다 소용없는 짓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이방인으로서의 교만을 가지면 안 된다. 로마서에도 말해요. 원뿌리 이야기하면서 접붙임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세 사람에 대하여 원수된 것이 사라진 데 강조점이 있지.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너희라 부르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이 하나됨에 감사할 일이지 마치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에 대해 갖고 있었던 뭔가의 조금 인간적인 부러움이나 시기심이나 또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예수 믿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어떤 약간의 그 미움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수됨 아닌가요? 이 원수됨을 제거하는데 오늘 분명히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됨이 제거하여 한 새 사람이 되었다. 예. 이스라엘됨을 완전히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예. 우리가 약속 밖에 있었던 외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과거의 기억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역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도 이전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식과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 할 때 이스라엘도 이방인을 바라보는 그 눈이 형제를 바라보는 눈이 되는 거죠. 마치 야곱과 에서가 상봉할 때처럼, 예표적으로 말하자면 요셉과 형제들이 상봉할 때처럼, 그런 것이죠. 그런다고 요셉이 아닌 것도 아니고 형들이 형이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자, 뭔가를 이게 정말 깔끔하게 대지를 나눠서 설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큰 주제와 소주제를 일목요연하게 설교하기는 저로서는 아직 어렵지만, 그러나 이 약간 좀 분류가 덜 된 것 같지만은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 2000년 전에부터 그냥 아예 이스라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 버렸던지 이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쯤 되면 이스라엘 그게 뭐예요? 이 정도 되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분명히 교회도 존재하지만 역사 중에 지금 제일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때가 지금 또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의 약속에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구분이 또 좀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조화롭게 이해를 하자니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면 곤란하고, 일단 우리는 그 원수된 것이 해소되었다, 이것만이라도 우리 확실하게 알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육신의 피곤함이 느껴질 정도로 말씀에 푹 빠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이 거룩한 고민을 나게 하고 깊이 숙고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더 또렷하게 보여주시고, 헷갈리고 애매한 것들은 정돈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혹이 없게 하시며 확실하게 알게 하사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지식이 있어 주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